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저녁도 주의 전으로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배 기뻐 흠양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께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께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산제사의 삶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시옵시사.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부족한 종소입니다. 사람의 모습 지어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3절부터 저희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여 가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다 되더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경건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디모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보시면은 먼저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단에 대한 경계를 실은 나타내는 겁니다. 이단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 오늘을 보고 이 배경을 보면은 이단에 대한 것인데 꼭 굳이 또 이단이 아니다 할지라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된 메시지는 뭐냐? 6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돈에 대한 경계예요. 돈에 대한 경계. 근데 이게요 왜 이거 성경을 이렇게 단락을 하지 묶어놓을 때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묶어놓는 게 아닙니다. 다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단이라든지 혹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 종착역이 돈입니다. 결국 그 종착역이 돈이에요. 이단에 빠지면요 처음엔 되게 잘해줍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교주가 재산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만희가 지금 뭐 감옥에 있나 지금 어쩌고 어떻게 있게 있어요. 근데 보면요 재산이에요. 그 이만희 전에 어떤 여자가 나왔죠. 어떤 여자가 나와서 막 이렇게 자기 막 이렇게 오프하고 있는데 나온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재산 4천억 안 떼준다는 거예요. 결국 돈이야 돈. 어떤 신앙이나 어떤 믿음이 아니라 돈으로 결론되어집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단들은 결국은 교주가 그 세력들이 있는 사람들의 갈취내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한 논쟁이 결국은 돈으로 이어진 이유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특징. 이거는 이단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비슷해요. 자, 그 특징을 보시면요.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뭐라고 나오냐? 3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 첫째 번째 어떻다? 4절에 교만하다. 교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거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걸 보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또 이렇게 되었다고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다 맞을 수 있니? 목사님 사람 아니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말이 없어요. 다. 성경, 심지어 성경 갖다 놓고 얘기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결국은 뭐냐? 교만해서 따르기 싫은 그 마음을 계속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싫고 순종에 싫으면요, 여러분 안에 벌써 뭐가 싹튼다? 이 교만이 싹튼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순종과 실천보다는 뭘 좋아하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교만해서 내가 그 말을 따르기 싫어. 그런데 찝찝하기 때문에 자꾸 합리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안 따르는지. 그러다 보니까 말이 자꾸 분더대고 붙어. 겸손한 사람은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아멘! 끝납니다. 그리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거 하기 싫어. 근데 그거 안 하면 왠지 자꾸 이상한 사람 볼 것 같고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말이 많아져. 이래저래 보고 저래서 저러고 한번 따져보라고 얘기하고 너도 그렇지 않냐고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뭐냐? 평화와 덕보다는 분열과 분쟁을 조장합니다. 네 번째는 이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분열과 분쟁을 조장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내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 합리화시키거든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죠. 여러분 항상요, 혼날 때 자기 혼자 잘못하면 되게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잘못한 사람이 많으면요, 든든합니다. 사탄이 왜 이렇게 우리 꼬실까요? 지 혼자 가는 게 억울하잖아요. 같이 가야 좀 든든해 보이는 것 같아. 맞는 건 똑같아요. 학교 다닐 때 생각나시죠? 지가 가면은 맞는다. 지가 가면 화장실 청소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내가 지각하면은요, 저 사람이 지각하고 관계없이 내가 맞을 양은 정해졌죠. 지각하면 5대 맞는다. 그러면 내가 지각하면 다 5대 맞는 거예요. 5명이 지각했다고 한 대씩 나눠 맞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5명 같이 지각하면 괜찮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선생님 열받아 더 세게 때린다는 거? 이것들 말하고 용서가 안 돼요. 혼자 지각하면 혼자니까 너 조심해. 이렇게라도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5명이 지각하면 든든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요, 혼자 지으면은요, 불안하거든요. 다 같이 하면 든든한가 봐. 되게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라는 것은요, 이게 속성이에요. 죄는 절대 혼자 안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설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술을 권하는 사회. 혹시 뭐 맥주, 소주 이런 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결차 안 되면 양주 같은 거는요. 죄송합니다. 재단에서 이런 얘기 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같은 거 비싸거든요. 발렌타인 뭐 이런 거 막 그냥 이런 술집 가서 먹는 거 말고 면세면 사는 것마다 몇십만씩 해서 몇십만씩 비싸요. 그러니까 먹으면 어떤 거 막 100만 원, 5만 원 비싸요.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짜리 10잔 나누면 얼마일까요? 10만 원이죠. 근데 20잔 나온다고 칩시다. 한 잔에 얼마씩이에요? 5만 원씩이야. 근데 그래요. 지인 나오면서 자꾸 따라줘. 5만 원씩. 그거 먹으래. 너 5만 원 가지래. 근데 그 사람한테 야, 나 10,000원 줘. 내가 미쳐서 너한테 10,000원 주게? 안 줘요. 근데 술을 자꾸 줘가지고 5만 원씩 막 줘도 뭐 괜찮아. 안 아깝대. 더 먹으래. 무슨 심보일까요? 안 그래요? 죄 짓는 거는요, 죄 짓는 거는 자꾸 사상이 끌고 가려고 그래요. 자꾸 분열을 조장하고 같은 편을 만들어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뭘 안 뽑아서 모르겠는데, 제 옛날에 88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싸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담배 한 대씩 나눠주는 건 되게 후해요. 근데 돈 1,000원 달라고 하면 내가 왜 너 돈 센 돈 1,000원 주자는 거야. 참 희한하죠? 근데 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고 자꾸 나쁜 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또 본색이 드러나죠. 네 번째 어떤 특징이냐?
종교를 상업화하여 돈벌이와 이익의 도구로 삼습니다. 이단을 비롯한 잘못된 신앙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재물로 귀결됩니다. 기복주의 신앙 잘못된 거죠, 여러분요. 왜? 돈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를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안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혹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잘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뭘로 귀결되느냐? 재물, 돈으로 귀결되는데 이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파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어느 순간 분명히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대충 그냥 미적 있다가도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가 죽든지 살든지 이쪽이면 이쪽, 좌면 좌, 우면 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중도입니다. 죄송하지만 중도는 지옥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중간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천주교에서는 뭐 연옥이 있다 또 얘기하는데 갔을 땐 성경에 연옥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잘못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단 중에 최고봉을 천주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계세요. 근데 솔직히 저도 심정으로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왜?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제사 드리고 10계명에 저 1계명 이렇게 어기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 거기에 구원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파멸하고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단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는데 좀 보시면요, 그렇죠? 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파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가져가는데 여러분 재물로는요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재산이 얼만큼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네? 100억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절대 만족 못합니다. 1조 절대 만족 못합니다. 만족 못합니다. 그냥 뭘 봐도 아는지 아세요, 여러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막 몇 조 막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이 그거 다 써도 쌓여 못 써요. 조다가도 못 써요, 여러분요. 못 써요. 하루에요 1억씩 써도요 365억밖에 못 써요. 10년 써야 3,650억 쓰는 거고요. 100년 써야 4조를 못 써요. 아세요? 100년 써야? 하루에 1억씩 써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돈을 그걸 이렇게 뿌리고 다니지 않는 이상 못 씁니다. 뿌리고 다니니까 써서 뿌리는 게 진짜 버리지 않는 이상 못 씁니다, 여러분. 그거. 천달은 쓸 게 많으니까 쓸지 모르겠죠. 뭣도 사고. 일주일만 써보세요, 여러분. 못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쓰는데 치중해야지. 아직 돈 벌잖아요. 돈 벌러 아직도 이래요, 여러분요. 돈으로 만족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할까요? 대통령이 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대통령이 되면 세계의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세계의 대통령이 되면요 우주의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요 결국 신이 되고 조물주가 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명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 마음에 살면서 혹 갈증과 답답함과 부족함이 있다면요 그런 마음이 신앙생활로 드신다면은 그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충만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내 안에 평소함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불만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답답하다. 이거는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뭔가 틈이 생겼다는 얘기고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긴장하셔야 돼요.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이외에 채울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뭘로 채우려고 하겠습니까? 재물로 채우려고 합니다. 혹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걸로.
하나님 이외의 어떤 걸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경쟁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넘칩니다. 넘치기 때문에 나눠줘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깝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는 하나님 계시면 또 채워지기 때문에 그게 뭐가 그렇게 아쉽습니까? 맞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한 사람은요 내 안에 돈이 많아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또 채우는 거야. 돈이 생기면 돈으로 뭘 삽니까? 권력을 삽니다. 권력이 사면 권력으로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죠. 그 권력으로 뭔가를 또 누리려고 이것저것 쾌락을 갖고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넣으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경쟁하고 비교하는 거야.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탐하는 사람, 제대로 된 신앙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기적이고 경쟁적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날카로운 사람들 있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뭐가 날카로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주면 내 안에 풍성하고 사람이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고 넉넉합니다. 맞죠?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고 넉넉해요. 여러분요. 근데 없는 사람은요 이게 전전긍긍이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넉넉합니다. 자꾸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다 보니까 저 사람보다 돈이 많아야 되겠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가야 되겠고 자꾸 비교해가면서 자꾸 채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움 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과 넉넉함이 없고 자꾸 싸우려고 경쟁적이고 이기적이 생겨된다. 그렇게 되면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을 채우면은 이 사람이 과연 행복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을 가지면 일시적인 행복은 있습니다. 뭐 영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이렇게 한 달을 행복하려면은 차를 바꿔라. 1년이 행복하려면 집을 바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하루가 행복하려면 뭘 사라. 뭐 일주일 행복하려면 복권을 사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야. 차를 사도요. 한 달 지나면요. 똑같아집니다. 그것 때문에 나 행복해 너무 좋아하고 잠안 흘립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 있다면 저기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야 될 거예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만 남습니다. 재물이 많으면요 우리 안에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세요.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해합니다. 아세요? 그 재물 때문에 걱정해요. 차 얘기되었습니까? 차를요 없는 사람은요 주차 문제 때문에 누가 긁을까봐 차 주차요 이런 걱정 안 합니다. 그냥 다 쭉 보고 삽니다. 근데 좋은 차는요 혹시 누가 긁을까? 뭐 할까? 이런 걱정 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심지어 가족이 타도요. 야 너 어지럽히면 안 돼. 너 다리고 털고 타고 해가면서 막 피곤해 막. 안 타고 가지. 난 더 큰 차 타겠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예. 불안한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행복이 없어져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선진국일수록 집과 집 사이에 담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는요. 벽이 보니까 쌀이 벽. 그리고 돌담. 그 말이 벽이지 뛰어넘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재산이 생기고 부유하기 시작하니까 인간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담벼락에다 병을 깨쳐 꽂아놔. 보셨죠? 병. 그럼 안 보셨나요? 담벼락에다가요 병을 막 깨쳐 그 판편을 먹고 쇠면에 심어놔요. 그러니까 밖에 못 넣는 거야. 도둑질 못하게. 재산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부를 축적하면서 생기기 시작하는 일들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답으로 엄청나게 높여놓죠. 그래서 전기 막 통하게 놓고 그러니까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 나무려고 그러면 죽어라 이거야. 자기 재산을 지키면서 이렇게 세코니 뭐니 막 그냥 돈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들입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돈을 지키기 시작한다. 왜? 불안하니까. 아파트 경비도 그냥 경비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말이야 이렇게 마주하는 참 되게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 경비가 아니에요. 젊은 애들 막 무단자를 이상한 사람은 막 죄인 찍어가고 당신 뭐야 검은 검색하고 막 삭막해져요. 그럼 돈을 엄청나게 주죠. 관리비가 엄청납니다. 비싼 아파트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저기 ISW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관리비가 내가 제가 볼 때는 못해도 한 돈 100만 원 할까요? 못 살 것 같아요. 돈 잡고 염려 걱정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 살아가요. 결국 어떻게 되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뭘 의지하게 되니까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하겠죠. 돈 역시 돈이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뭐하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재물은요 여러분 마약보다 더합니다.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 같은 거. 그렇게 해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도 부활에 한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걸려가지고 결국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물에 넘어가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단계를 보면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관계를 재물 축적의 수단과 기회로 삼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 뭐를 보는지 아십니까? 돈을 보입니다. 사람을 안 보여요. 여러분. 영혼을 안 보여요. 다 돈이야. 장사하는 사람들 다 돈이에요. 다 돈.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뭐 기업 정신, 기업 윤리 다 허울이죠, 여러분. 이게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이거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거. 에베소 쪽에 있던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재물에 눈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에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요. 그렇게 믿고 또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우리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선교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여러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됩니다. 돈에 눈이 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필요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말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전전긍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가 오는데 그 성도가 돈을 보이기 시작한다. 헌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목사 그만둬야죠. 목사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닐 것 같습니까? 근데 겉으로 내는 다 보니까 교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돈으로 보고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느냐?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성취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이렇게 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멸망의 단계 이런 겁니다. 교회가 그러지 말라는 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는요, 하나님 들어가세요. 하나님 들어.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요,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특히 재정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가만히 보시면요, 참 신기한 게 진짜 어디 대기업 다니는 사람 한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4대 보험내에 쓰는 분 제가 볼 때 한 명인 걸 알거든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그 다음에 수급자들 많지, 월급 제대로 받은 사람 많지. 다 가난해요. 가난해요. 근데 집에 다 와요. 기가 막히가 때가 되면요, 생판 5년 또 알지도 못하는 전화가 옵니다. 정말로. 생판 몰아픈 사람이 계속 우리를 지원하고 후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일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 하면 하나님께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기복주의와 번영신앙에 빠져서 재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이 파멸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요즘도 집합 금융위원회 때문에 벌금 300만 원 무서워가지고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 상관없을 것 같죠. 저희 이명준 목사님 평화교회 그 목사님은요, 나 때려라. 300만 원, 10번, 100번도 때려라. 우린 예배 드린다. 그래서 그게 문 닫아가지고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은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목사로서 드릴 만큼 이거 다 드렸다 이거.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끝까지 예배까지 지킵니다, 여러분요. 지켜요. 그게 교회고 그게 목사잖아요. 그게 성도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 무서워서 비대면 예배로 돌린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주의 종교 가운데 그 중심에 정말로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울면서 드리는 성도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아시겠죠? 그러나 코로나가 무서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 코로나 싹 지난 다음에 거의 성도들 모일까요? 안 모일 것 같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럼 목사님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저 인터넷으로 드릴 건데요? 아 그래도 오셔야지. 아 왜요? 코로나 때도 인터넷 드렸는데. 그것도 예배잖아요. 예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그렇게 또 목사님 그 예배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닌가?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똑같잖아요,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 성도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를?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으셔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반대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오늘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면 되는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재물을 많이 달라고 하기 전에 재물을 담을 수 있는 믿음과 신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돈을 여러분한테 제가 레on한테 돈을 10만 원을 줘도 제가 10만 원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민서는 10만 원 정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줘도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단계를 거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처음에는요 50만 원, 100만 원 주겠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냐를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십니다. 그 돈을 관리하고 잘 하나님 뜻대로 쓰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50만 원, 100만 원, 너 이 정도 수준하구나. 내가 이번에는 한 300만 원 줘볼게. 그렇죠?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돈 역시 하나님 뜻대로 정말 기뻐하는 대로 씁니다. 그럼 괜찮네. 그러나 이번에는 500만 원을 줘봐요. 근데 500만 원 줘볼 때 어떡합니까? 술 먹고 다니기 시작하고 여기 있다고 다른 데 가기 시작하고 엄한 데 쓰기 시작하고 나도 돈 있으니까 명품 하나 사보겠다고 해서 명품 막 치자고 다 이러기 시작하면요, 너 한계는 거기까지구나. 다시 빵꾸.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재물은, 잘 기억하시오. 재물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돈이라는 것 자체는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것도 되고 악한 것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선한 데 사용하면 그 돈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선한 물건이 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쁜 데 사용한다 라고 하면 그 돈은 악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에 의해서 결정돼요. 쓰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뭘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 실력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8절, 19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돈 좀 많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가져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돈을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는 실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영역에 갇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도 부어주셔도 그 재물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것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그런 사람 손에 있는 재물은 선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그러나 돈 생기면 술 먹으러 가고 돈 생기면 도박하고 돈 생기면 쾌락을 쫓는 사람들에게 그 돈은 저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물을 통한 교훈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재물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재물을 다시 모으는 것 자체가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거 모으면 뭐 할 거예요? 돈 잔뜩 있어서 냄새 엄청 부립니다. 아시죠? 냄새만 나요. 그럼 뭐 할 거냐고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냐예요. 가치는요, 중심은, 목적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근데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러 삽니까? 여러분, 그 돈 벌어서 10원이나 한 푼 죽을 때 가져가요? 아니에요. 돈 잔뜩 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벌었다 칩시다. 근데 오늘 교통사고가 죽었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보면요, 제 대학교 때 제 친구들도 이런 애 참 많았었어요. 여자친구한테 생일 선물하려고 생일날 가까우면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뭐 합니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거, 서빙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목적이에요? 그 여자친구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왜 다니세요? 하나님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직장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가지셔야 돼요. 민서도 미래 꿈이 있을 텐데 왜 돈 벌려고 하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목적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 돈을 조금 벌 수 더 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무시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직장에 성공하겠습니다.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술자리가 술 먹는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요. 하나님. 모든 과정 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족할 줄 아는 마음. 6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경건은 큰 유익이 된대요.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요, 항상 부족해요. 불평불만이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쟤는 저것도 난 이것도 맨날 생각해요. 기도가 나오고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설교 말씀 막 목사님 내가 안 돼봐서 그렇지.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여러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냥 다 아멘이에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족이 뭔지 알아주셔야 돼요. 말은 그대로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족이라는 게요, 이 말은 잘 알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다. 이거 외우고 짧게 외우니까 잘 아는데, 이 자족이 무조건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위안이 자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위안한다고 위안이 될 것 같습니까? 자기 체면 같은 거거든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요. 왜? 어느 순간 딱 부딪히면 딱 탄기가 드러나, 분색이 드러나요. 진짜 자족은 뭐냐? 나에게 딱 필요한 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서는 게 자족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주셨다는 믿음,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이 자족이에요, 여러분요. 그게 없으면요, 비교될 때 비교가 됩니다.
내가 손도 체면을 걷는 거. 난 괜찮아. 이 정도면 잘했어. 나 무조건 이 정도 먹으면 됐지 뭐. 까짓 거. 이렇게 하고 가서 야 이거 먹는 것도 어디냐? 하면서 나는 저기 대패삼겹집 가서 삼겹살 먹어서 이거 주신 것도 그냥 만족하지 하는데 막 실은 아니야. 하나님으로 주신 만족이 아니야. 그런데 자족해 만족해 좋아 괜찮아 배불러 하고 이제 접서 소고기 등심을 먹어. 그럼 나는 뭐냐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요. 아세요? 그건 진짜 자족이 아니라고요. 진짜 자족하는 사람은요 소고기에다 금칠해서 먹어도요 그거 안 부러워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기 때문에. 그게 진짜 자족이에요. 그래야 경건의 유익이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들, 여러분의 신앙을 갉아먹는 첫 번째 가장 큰 우상이 있다면요 아마도 재물입니다. 재물이에요. 재물에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선거니 뭐니 사람들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돈 많이 벌게 해준다면 뭐든지 다 하고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산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재물이 다가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재물에 대한 여러분의 중심을 꼭 잡으시고 물질이 여러분의 시장을 걸려 넘어지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바로 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 앞에 자족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재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서는 우리 영계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